고린도후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끄리낌이 없는 주의 은혜가 하루 종일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말씀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무슨 말을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한번 단락 구분을 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사도적 권면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하나의 장으로 묶어서 바울의 마지막 사도적 권면 이렇게 크게 그냥 제목을 잡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마지막 인사 이렇게 간단하게 본문을 분리를 해놓고 우리가 오늘 내용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권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문제 해결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도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마지막 권면의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권면하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상당히 강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또 다른 핀지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의도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 딱 들으면은 아니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가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그 생각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가 모든 죄를 덮어줘야지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이 될 것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나는 오히려 치리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 심지어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1세대를 와 죽게까지 만들어 놓으실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 마음속에 막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이것도 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오늘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정도까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치리권,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적으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무슨 권면하라. 1대1로 만나서 권면해봐라. 너 이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라면 너 회개해야 된다. 하고 조용히 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한 번, 두 번, 세 번 편지를 계속 쓰면서 먼저 권면했을 것이고 권면해도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디도를 보내가지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를 대어서 자 이게 분명히 너 사실인데 그래도 회개 안 하겠냐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죄 지었다는 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제는 정말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내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겠다 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작업.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로서 정탐하는 것. 그 사람이 죄를 막 그냥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조용히 권면해준다. 다 일러준다. 두 번째로는 증거를 대어서라도 그 사람이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걸 자기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치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치리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다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교회도 용서해야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죄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신다. 계속 죄 지어라.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경고의 말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라. 무슨 말입니까? 치리하겠다.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엄중한 태도를 오늘날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리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곳이야. 매일 싸우는 곳이야. 마음은 다 갈라져서 성도 간에 교제가 일어나지도 않아. 당연히 성령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치리가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치리를 또 못하는 이유가 뭔가? 치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봐. 사랑이 없다고 할까 봐.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영성의 문제점을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 3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너 성령님이 내 안에 무슨 말 하시는지 증거를 대봐라. 내가 보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행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사람들 앞에서, 양심 앞에서, 율법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어놓고도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봐. 이런 궤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강하시다.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율법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양심 앞에서도 틀림없이 죄를 지어놓고도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해봐 하고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까불지 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강하시다. 그리스도도 내 안에서 강하시다. 하나님의 권세로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말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내가 사도적 권위로서 나에게만 한다. 너희를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하고 겁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치료한다. 이게 마지막 사도적 경고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부드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 5절부터 10절까지 뭔 이야기 하느냐. 너희들에게 있는 최후의 증거는 네 마음의 양심이다. 5절에서 그 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상태에서 있는 것을 한번 너희들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라. 떳떳하냐? 한마디로 해서 떳떳하냐?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확정할 수 있느냐? 대개 죄를 지은 자의 심령 가운데는 확신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막 반박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물질적 삶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도 떳떳하고 그들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도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강한 성령의 강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과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이다. 나 부끄럽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한다. 너희는 어떠냐? 최후적으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잠잠히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너의 심령 상태를 보아라. 너의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떳떳하냐? 떳떳하지 않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는 확신이 없다면 이미 버림받은 자다 하는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좀 쉽게 아주 좀 더 부드러운 말로 하면 영적으로 너희는 잠들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을 바울은 버림받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떠나셨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관계하지도 않으신다. 이건 무서운 일 아니냐? 너희들이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 1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아주 강한 어조로 나온다는 것.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 심령을 혹은 제자를 혹은 성도 가운데 죄지은 자를 다스리고 권면할 때도 결국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할 때 혹은 2번, 3번 불러서 이야기하다 안 되면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할까? 논리로? 설명으로? 증거로? 안 됩니다. 담대한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겁을 먹도록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떠난 심령의 가장 중요한 상태의 모습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까불고 있어. 요걸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13장을 읽으면서 야, 바울 참 무섭다. 무섭게 권면하고 무섭게 멘토링 하는구나. 이런 권면이 오늘 멘토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었더라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이런 아주 강한 경고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적 심령에서 부드럽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나 지도자의 허물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회적 악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할 수 없는 분위기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더 큰 소리를 치는 분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나만 건드리냐 하는 쌩떼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에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래서 치리할 수 없는, 멘토링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교회는 절대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고린도 교회처럼 죄짓고 당파 싸움하고 서로 헐뜯고 같이 밥 먹을 수 없고 성령님의 음성도 사라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여호와의 경외심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옳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결국 너희에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9절에도 보니까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의 목회적 심령,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도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회개하게 하게 합니다.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회개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편지에서 엄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직접 만났을 때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엄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어찌 보면 마지막 편지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의 목회적 심령,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회개하여서 그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나오는 강한 경고의 말들, 참 이 말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회 성도들도,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강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엄한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적 심령에서는 어떻게든 붙들어 있고 싶고 어떻게든 용서해 주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잘못되어지니까 그 안에 영이 아주 까불면서 사람을 살살 이용하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혹은 자기의 자존심을 강하게 세우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으려는, 굴복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겸손함의 영성,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영성, 그냥
죄를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죄는 막 교회 안에 누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 그들을 사랑하고 근심하는 태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엄하게 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는 거 아니냐?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나의 마음이 아니냐 하고 또 그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 보니까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적 마음은 지녀야 됩니다. 내가 쫓아내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딱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너 아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너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꺾고 남아있을래? 아니면 돌아갈래? 네 잘못을 시인할래? 아니면 그러지 않을래? 하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 떠나면 할 수 없지 뭐. 죄악에 우리가 굴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다 멸하는데 멸하지 않고 기름진 것 살찐 것 다 남겨놓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이랬나이까 왕이여 실수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딱 그 한마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뭐라 했느냐? 아니 왜 죄 없는 짐승까지 다 죽입니까? 우리가 살찌고 기름진 거 우리 같이 바베큐 파티 합시다. 양갈비 구워 먹읍시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 논리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모든 백성들의 말, 그 분위기, 민주주의의 분위기.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저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내가 왕따 당하겠다.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백성들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내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망한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주의 종의 자격이 있습니다. 잘 들어내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실수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내 자리 지키려다가 민주주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협한다는 것이죠. 타협. 영적으로 타협했다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사역자리 내놓으세요. 더 이상 당신은 교회를 인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 강합시다. 말씀 안에 강합시다. 뭐까짓 거 뭐 다 떠나고 내 혼자 남아도 나는 하겠다. 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 앞에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저들을 쳐서 죽여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 한 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2지파를 향해서 너희들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군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민중들의 민주주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했을 때 어느 지파가 나온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뽑혔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잘 살피세요.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사람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 성공과 실패는 영적으로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마지막 인사의 말입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추구하는 게 뭘까?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해라. 결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과 평안과 주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됨과 신령한 주님 안에서의 끊임이 없는 교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게 사도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느끼기 원하고 평안함 샬롬이 우리 가운데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수를 문안해라. 거룩한 입맞춤. 이건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거리낌이 없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생활 가운데 혹은 셀 모임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인사.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에휴 하는 마음이 있었다. 끝난 거예요. 평강도 기쁨도 위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짧은 한마디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서 내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끄리낌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추구하면서 끄리낌을 없애기 위해 추구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딱 쳐다보는데 눈을 바로 볼 수가 없다. 이건 뭔가 끄리낌이 있든지 아니면 어쨌든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축도, 사도적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 내 가운데 늘 있는가? 용서받은 기쁨,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부어주고 있는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무 좋아하지만 왜 그게 사라지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미리암이 죄를 지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를 못했어. 일주일 동안.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거리낌의 마음, 죄악된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합니다.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도 되지 않고 교제도 되지 않습니다. 제자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떠하며 내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며 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교훈을 주는 말씀이 13장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